창세기 29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주로 선선해서 좀 살 것 같은데 낮에는 여전히 아주 따가운 햇살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달의 과실의 단맛을 풍성히 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라는 여인이 아들 넷을 낳는 그런 과정을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서 인생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아주 가장 큰 선물이 결혼일 것입니다. 구원은 결혼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에도 결혼은 뭐 일륜지 대사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결혼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 만약에 잘못된 결혼이라면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피해라든가 상처를 받는 것은 또 여전히 엄청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뭐니 해도 가정에는 평안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사랑과 평안. 가정은 일단 사랑과 평안을 베이스로 깔고 시작한 것이 그러한 가정일 것입니다. 이 가정의 그 베이스가 되는 사랑과 평안이 없다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의 은혜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가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에서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렇게 편애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녀를 키울 때 편애 이것은 정말 자녀들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르쳐주고 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편애하는 가정이 정말 완전히 분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아버지 에서가 눈이 어두운 것을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엄마 리브가와 야곱이 자기 야곱을 형 에서처럼 털을 붙여가면서 그래서 장자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감쪽같이 받아낸 것이죠. 자, 이게 결국 이렇게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이제 들에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기 동생 야곱,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지요.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먹고 자니까 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쓸모가 있겠다 싶어서 야곱에게 정식적으로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그대로 일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정식 계약을 좀 맺자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걸어오죠.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둘째 딸 라헬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삼촌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레아였고 둘째 딸은 라헬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레아는 총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 아리따움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라헬은 이제 야곱이 첫눈에 반할 만큼 그렇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라헬을 요구하면서 삼촌에게 내가 그러면 7년을 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삼촌에게 7년을 수고해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했고 라헬이 예뻤나 봐요. 이쁘기는. 자 이렇게 7년이 지나서 드디어 디데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 시대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저 술을 칠 그 친구들 하객들을 불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제 첫날 이제 잔치를 하고 첫날 밤에 이제 들어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라헬하고 이제 첫날 밤을 맞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상대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 가서 이제 화를 내죠. 어떻게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우리 그 29장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보니까 레아거든요. 그래서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가 속였을 때는 몰라요. 남이 나를 속여서 당해봐야 합니다. 지난날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신이 속고 나니까 그 상대에 이제 흥분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이삭은 눈이라도 멀고 당했잖아요. 근데 이삭은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의 흥분한 야곱에게 자신의 입장을 해명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가 20대 때만 해도 이와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위에 남자 형제가 있으면은 남자 형제를 먼저 두고 여자 자매를 결혼시키는 일은 안 했어요. 그 당시 기억으로.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는 아무나 먼저 결혼하게 되면 하는 걸로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이때는 이 지방에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은 없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으니 조카 야곱이 내가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억울해하는 야곱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라헬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7년을 일한 다음에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조로 10일만 먼저 상징적으로 일을 하면 그럼 이제 레아의 결혼 잔치도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내가 7일만 일하면은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겠으니 네가 그 다음에 7년을 나의 봉사를 더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라반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고 야곱도 머리가
비상했지만 야곱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삼촌 라반은 그렇잖아도 결혼 못하는 큰딸 레아가 아버지 입장에서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꺼번에 레아도 해결을 했고 또 그 일자라는 야곱을 14년이나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부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화가 나기는 났지만 그러나 이제 7일만 일하면 레아를 자기가 원했던 여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화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자매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모두 야곱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아내가 생전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며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 레위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엄연히 거스리는 것을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자신들의 욕망과 속임수로 의해서 이렇게 두 자매를 함께 취하는 범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생활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원하셨다면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의 아내를 여러 명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 일처 하와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보편적으로 일부 다처가 보편적이고 이러한 시대였고 야곱도 어찌하다 보니까 레아와 라헬 또 아내들의 이번에는 아내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그의 시녀들 실바와 비라까지 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결혼에서 피해를 본 사람은 야곱이라 맞습니다. 야곱이 속임을 당했으니까 가해한 사람은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라헬보다 레아일 것입니다. 왜냐? 레아는 자신이 바꿔치기해서 야곱의 신방에 들어갈 마음이 레아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버지 라반의 머리에서 나온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 라반이 자신에게 딸아 네가 먼저 신방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 레아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왜 나는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왜 야곱으로부터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우리 가정의 짐덩어리가 되었을까? 아버지는 정말 나를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한마디로 없애버리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이런 방법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일까? 나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인가? 레아는 말은 성경에는 없지만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야말로 신혼 첫날을 지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부는 지하면 그야말로 행복한 마음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이 레아가 신혼 다음날 눈을 뜨고 보니까 신랑 야곱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득달같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쫓아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레아가 어땠겠어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걸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펄펄 뛰고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는 남편 야곱을 보면서 레아는 평생에 씻지 못할 그러한 상처를 가슴에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그런데 또 이 레아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일주일 후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은 멀리하고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게 되니까 이 언니 레아는 정말 이제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로 마음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그러한 마음이 이 레아 언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레아의 삶은 자꾸만 더 비참해져가고 수치스러워졌다라는 거죠. 사실 레아는 결혼 전에도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레아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집은 동생 라헬은 예쁜데 언니 레아는 인물이 좀 아니야. 동생 언니만 아니면 라헬은 벌써 시집 갔을 텐데 앞에 언니 레아가 우리 말에 옛날에 그랬죠. 똥차가 있어서 뒤에 세단이 못 나간다고. 그런 동네 아줌마들의 그러한 입방아를 이 레아는 이미 다 듣고 알고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혼하기 전부터 열등감 속에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한 남자 야곱을 남편으로 자매가 함께 결혼을 하였으니 그리고 그 남편은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동생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를 등한히 하니 이 레아의 마음은 그야말로 아픔과 고통과 상처에 얼룩진 그런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이 레아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어떻게 돼요? 레아는 남편은 이미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반면에 레아는 어때요?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까 라헬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간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인생의 위기가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1절에 드디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을 좌지우지하시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 라헬은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자녀 안 낳기도 하고 한 집에 한 자녀 이렇게도 하고 남녀 선호 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들, 딸 그럴 말고 건강한 게만 낳으면 되는데 이 당시는 어땠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건 순전히 여자의 책임이었고 더군다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까지도 그것도 여자의 책임이었고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레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면서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아의 절망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한테 야곱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것이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였도다 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레아는 남편에게 받은 그 서러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막힌 그 레아의 눈물과 고통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레아는 이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를 먼저 낳으면 남편 야곱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지 않을까. 드디어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고 루벤이라 이름하였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뜻이 뭐예요? 봐라 아들이다 라는 이러한 엄청난 자랑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 라고 남편이 나를 안 사랑해도 내가 먼저 아들을 낳지 않느냐 하면서 레아가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자녀 이름을 아내가 여자들이 줬나 봐요. 모계사회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그 고통 소리를 거절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반면 라헬은 여전히 하나님 남편을 의지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을 낳은 이 레아는 조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내게 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아가 자기가 그 첫 아들 르우벤을 낳은 것을 32절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르우벤 아들을 낳게 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32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예. 그러나 여전히 하나의 남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도 나에게 사랑을 줄 것이다, 관심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르우벤을 낳았어도 야곱이 별다르게 레아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아들만 낳으면 남편의 사랑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레아의 착각이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여전히 하나님과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성경상에는. 그리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어떠냐면요, 30장 1절에 보면은요, 라헬 이분은 좀 한 손가락 하나 봐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열심히 들락날락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그야말로 한성깔, 우리말로 얼굴값을 하는 그런 라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레아 언니는 무던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큰아들 루벤을 낳고도 돌아오지 않지만 여전히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3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김심은 김응답,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김들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라는 이러한 이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 응답을,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이 그를 사랑했단 말은 여기 없습니다.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세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레위, 유명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셋이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 레위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레아는 아들 셋을 낳으면서 누가 변화되기를 바랬어요? 남편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르우벤을 낳았으니까 봐라, 내가 아들을 낳지 않냐. 두 번째 시므온을 낳으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냐. 레위를 낳으면서 이제 나와 좀 연합 좀 하자.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 변화되기를 원했던 남편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누가 변화되느냐? 정작
이 레아라는 여자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셋을 낳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아, 내 삶의 행복이 남편 사랑에게 있는 줄 알고 그 남편 사랑에 목매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들 셋이나 얻었지만도 남편의 사랑은 내게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아, 내 삶의 행복은 결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남편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뭐 여기 이제 60 사실 분도 있고 70, 80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예, 이런 걸 좀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우리도 빨리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의 복의 조건이 예, 세상적인 조건에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냥 달리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우리 권사님만큼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이런 레아의 마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화낼 일도 없고 그렇게 슬플 일도 없고, 예, 산은 산이요 물은 물 같은 이런 담담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 작업도 세상도 사람들은 다 외모만 봤습니다. 레아의 외모만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면서 변함없이 레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제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넷째를 낳으면서 이제는 이름이 확 바뀝니다.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러니까 셋째를 낳을 때까지 이 레아의 마음은 누구였어요? 계속 남편 야곱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사랑할 거야.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그러나 이제 넷째 아들을 낳는 순간 이제 남편이라는 단어는 싹 지워버렸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진 이름 유다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첫째 아들도 낳고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아들을 갖는 동안, 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 남편 남녀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어디를 가시나 찬양하려고 했더니 그리고 레아의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남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태어난 아기가 유다인데 이 유다 족보에서 걸쭉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자기 불행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넷을 낳으면서 이 레아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 야곱은 별거 아니구나, 헛것이구나,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들 바라보고 살아도 소용없고 남편 바라보고 살아도 소용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깝게 되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행복해 보려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세 번째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기쁜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레아, 오직 여호와만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이 자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이 나옵니다. 또 룻, 이방 여인 룻의 멋진 남편 보아스가 유다 자손에서 나옵니다. 또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우리 구속사에서 정말 귀중하게 쓰임받은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아에게 있었던 이 깨달음과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에게도 레아와 같이 남편만 내게 돌아오면 내가 행복할 거야 하는 것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출세, 남편의 사랑, 남편의 재력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참단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의 시선이 세상에 집착했던 걸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만 바라봤던 그러한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자녀만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또 막 그 재산에 그냥 검색하면서 재산에 몰두했던 그러한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셋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까지 이 레아의 기도의 그 이유는 뭐였어요?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넷째는 확실히 달랐다는 거죠.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넷째 아이를 출산했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그 삶,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요, 이 레아는 성경에 분명히 불행한 여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는 그런 여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는 나를 사기를 쳐서라도 빨리 결혼을 시키려고, 그리고 남편은 나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다른 여자만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아픈 이러한 여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이 레아는 단순히 아들을 낳은 것으로 변한 게 아니고, 또 남편의 태도가 변해서 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여자가 이제는 관심이 하나님께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슬픔으로 시작된 레아의 삶이었지만 마지막엔 어때요? 인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레아라는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모두 다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레아를 이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슬픔의 여자가 인류 구속사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아내로 여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모든 것은 영광의 화관으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로 1797 찬송가 1797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레아의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화관으로 바꿔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레아처럼 뭔가 결핍이 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레아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레아처럼 나의 슬픔과 한숨을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찬송으로 바꿔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아내는 레아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헬은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아내는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녀들을 다 낳았습니다. 물론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 또 실바와 비라도 낳았지만 자녀들을 낳았지만 이 라헬이 낳은 요셉 한 사람만 보면 물론 훌륭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할 수 있지만 이 요셉 지파에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사가 되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그러한 그 적의 안에 있죠.
이렇게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제자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부인이 4명이 있었고 모든 배다른 형제가 12, 좀 부끄러운 가정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12명의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 축복의 12지파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이 있는 이 12자녀, 형제를 팔아먹기도 했고 죽이려고도 했고 아비의 친상을 더럽힌 자도 있고 이방 여인들과 막 가늠한 사건도 있고 이렇게 문제 많은 배다른 12형제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축복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12아들을 왜 12지파로 삼으셨던가? 네, 그거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자격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를 불러서 믿음 있게 하시고 소망 없는 자를 불러서 소망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이 12형제의 이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의 그 어깨 견대에는 이 12지파의 이름이 한쪽에 6명씩 새겨있고 또 예봇 위에 있는 그 흉패에는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이 보석 하나씩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내가 레아처럼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라헬처럼 교만할 수도 있고 내가 시므온처럼 아비의 친상을 더럽힐 수도 있고 문제와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축복의 자녀로 12지파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흉패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사는 삶 속에 혹시 내 삶이 레아처럼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고 앞으로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고 나가서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찬송과 모든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자녀를 12지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해와 걸림돌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